사도행전 강의 17번째가 되었습니다. 인생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죠.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잘 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한번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살죠.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다시 눈을 뜨니까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또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이렇게 우리 인생이 쌓여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산다. 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소중한 것인데, 이 삶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선물, 우리가 다 귀하게 쓰는 것은 아니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무의미한 데에 낭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래를 배회하고 시간을 소모하고 잡담을 즐기고 TV를 바라보기를 우리 자녀들보다 TV 인물들을 더 잘 알 정도로 열심히 바라보는 등 무가치한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 없게 되게 합니다. 스스로 분발하지 않는 사람, 무가치한 일에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은 사실 당신은 무가치한 것들만 만들었어요. 나를 포함해서 무의미한 자들만 구원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죄 가운데, 저주와 지옥의 고통 가운데 건져 주셔서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서 되돌려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무의미한데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잡담을 즐기고, 그리고 별 의미 없는데 그냥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되면 우리가 쓸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무시하게 되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선교 역사를 감당을 할 수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런 대답을 내놓았대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하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콕 집어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쓰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본문 말씀이 이 사실에 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 분명한 관계가 분명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난 것이잖아요.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인데 강렬한 빛이 동반된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육신의 눈이 멀어버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제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시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를 제자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물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택하여 부르셨는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왜 하필이면 아나니아인가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과 아나니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의 분위기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의 분위기를 잘 이렇게 보는 것도 문자기 때문에 좀 건조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배어 있는 정서도 있고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포함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잖아요. 아나니아야. 근데 즉각적으로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대답을 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아나니아가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주 친밀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기 위하여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신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기 때문인가? 그렇죠. 지금 사울이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을 보내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를 회심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쭉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에 탁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주님께 거리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인가?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은 그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성품도 다양하고 또 재능도 다양하고 다 다양하다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하고 긴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해.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 멀고 느슨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쓰실 수가 있을까?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공통 분모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주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한두 개 이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해낸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가 과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판단이 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요.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닫고 그리고
마음과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끝까지 쓰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끝까지 한두 번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두 번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능력보다 친밀함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열망하신다. 지속적인 교제가 친밀함을 낳는다. 위대한 사역의 결정은 골방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도 중요한 거, 저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 그분과의 관계,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끝까지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려 볼게요. 성도는 주님과 늘 친밀한 대화를 나누어야 높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존 녹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존 녹스는 메리 여왕에게 10,000명의 군대보다 더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은 갑작스럽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께 스스로 헌신한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옳게 보이려고 하면 천박하고 공허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눈다면 영원히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은 참되고 고귀한 품격을 갖추게 되어 사람들 앞에서까지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어디 있느냐?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과 지식과 지위와 그리고 어떤 스펙, 경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주님의 성품을 닮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친밀함을 누리기 위한 기도, 이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능력을 갖추게 되며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주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앞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가? 이걸 좀 점검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의 일에 지금 주님께서 나를 쓰고 계셔?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을까? 한 가지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꿔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가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소중히 여기고 이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데 교제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열정을 바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해.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으로부터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를 다시 보게 하라. 이런 말씀, 명령이 있죠.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해야죠. 그런데 그 순종을 주춤거리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편에서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아마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박해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다. 이런 소식이,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메섹으로 온 것도 그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잡아가기 위함이라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친절하게 안수를 하고 다시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죠.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게 아주 여러 가지 사명이 있었겠지만 귀중한 사명 한 가지를 주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 그게 니느웨인데,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지금 그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면 되지, 뭐 그런 걸 메시지를 전해.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 하면 이게 요나가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심판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도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은 어떤 기회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심판을 거두어 들이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 원수,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침략하고 고통을 주는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긍휼을 전하라고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이래서 그 니느웨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이게 마치 이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긍휼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 이야기와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우려를 일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가라는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는 그릇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도구, 수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씀을 듣고서 다시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즉시 사울을 찾아 떠나십니다. 마음속에 지금 의심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동안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될 것인가. 의심, 이해되지 않음. 그리고 이 사울은 대제사장들에게 교회를 박해할 수 있는 공권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게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도 남아있고 감정적인 어떤 문제, 두려움까지 아직 남아 있었을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감정까지 내려놓고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부인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주님의 기도가 끝나지 않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과 감정을 계획을 부정하고 그가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하지요. 17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만나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박해자야, 이 못된 놈아, 이렇게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이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받았는지. 그러나 그렇게 그리고 미온적으로 마지못해 이게 아니고 형제 사울아, 형제가 된 거예요. 이 박해자를 주님의 계획과 뜻을 들은 이후에 마음을 열어서 형제로서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그냥 순종하는 흉내, 형식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였음을 보여주는 단어, 그것이 바로 사울을 부르는 형제 사울아 라고 하는 이 부름에 담겨있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숲속의 길을 가다가 두 갈래길, 이제 하나로 쭉 이렇게 걸어왔는데 어느 지점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 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팡이를 세워서 쓰러지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딱 세워서 쓰러뜨렸는데 오른쪽으로 쓰러졌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지팡이를 다시 한번 세우더니 쓰러뜨렸는데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쓰러진 거예요. 이제 확인이 됐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지팡이를 세워서 지팡이를 쓰러뜨리는데 이번에 왼쪽으로 쓰러졌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왼쪽 길을 선택하여 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졌을 때 이 할머니가 왜 오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왼쪽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조크죠.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조크, 어쩌면 웃을 수 없는 조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실제로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지를 못하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쓰시는 게 아니라 쓰시기가 어려운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처럼 자신의 뜻과 계획 그리고 감정을 부인하는 이 순종, 이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감정 이것에 너무 충실하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다른 길로 있을 때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쓰실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의 결과는 놀라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이 눈을 뜨고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이 박해자였던 사울이 전도자가 되어 즉각적으로 회심하자마자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사도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져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그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지요. 선교팀을 꾸려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몇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어려운 일 너무 많았어요. 고난도, 죽음도 불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뜻을 따라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사울이 잘한 건 아니에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넓은 지역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었는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열매가 맺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울 같은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응하기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우리가 삶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고생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자신의 회심을 간증, 사도행전 20장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하긴 하는데 사울이 자신의 회심을 간증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게 안수하여 내가 다시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회심을 간증할 때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빼놓고는 사도행전이나 다른 신약 성경에 전혀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독교 선교 역사상 정말 놀라운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었다면 이 아나니아는 잊혀진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울이 아주 큰 그릇이 일반적으로 큰 그릇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면 이 아나니아는 비교적 작은 그릇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울이나 또 아나니아나 할 것 없이 다 귀하게 쓰신 그릇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사울이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무서운 박해자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형제로서 기꺼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나니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상 가장 놀라울 괄목할 만한 발자국을 남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실 무명의 제자 아나니아, 그리고 그의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을 통하여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속장님이셨는데 속장으로서 자격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이 속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마음을 다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속회원 가정 중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열이 나는 거예요. 고열에 시달리면 아이들이 나중에 이게 막 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나면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가 좀 차도가 있으면 다시 퇴원하고 입원하고 갑자기 입원하고 또 퇴원하고 이런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은 또 직장에 가야 되고 아내가 아이를 돌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속장님이 같이 가주시고 저도 뭐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이러면서 계속 그 가정을 돌봐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고통이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게 들려요. 저한테 본당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잠깐 목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후원회장으로서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자동차로 한 2시간 거리요. 2시간 거리 막 쉬지 않고 가도 한 2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한 2달 아니고 한 2년 정도를 한 주도 빠짐이 없이 먼 거리를 오시면서 저와 저희 교회를 잘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뭐 이분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주민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부족한 구석이 많지만 그때는 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부족한데 이 부족한 제가 그나마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권사님의 헌신적인 섬김,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사울과 같은 그릇도 아니었고 아나니아와 같은 그릇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권사님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그릇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뭘로 된 그릇이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금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금 그릇이면 어떻고 질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만 계시다면 충분한 것입니다. 큰 그릇이면 어떻고 작은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날 좀 작은 그릇으로 부르신 것 같아. 그게 뭐가 문제죠? 유명한 그릇이면 어떻고 무명한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부흥의 시대에 한 시대 설교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타라 없어지는 편이 낫다.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 없어질 거예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여기 있지만 언젠간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관한 진실이라면 녹슬어 그냥 가만 놔둬도 없어진다니까요.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쓰시고 또 쓰셔서 달아 없어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결코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주신 이 삶에 거리를 배회하고 시간을 소모하고 잡담을 즐기고 그리고 TV를 바라보는 데 열정을 바치는 이런 곳에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크든 작든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그릇으로 택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믿음과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